오소서 성령님. 예,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근데 오늘은 오소서 성령님보다 이렇게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돈 주세요. 네, 농담입니다. 새해 여러분들 어떻게 잘 맞이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새해가 되면은 항상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신학생 때 있었던 본당이죠. 출신 본당. 그 본당에는 아주 유명한 복권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1등이 굉장히 많이 당첨됐던 복권방이라서 새해 첫날 되면은 굉장히 외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줄을 이렇게 쭉 서서 이제 복권을, 로또를 사려고 이렇게 기다렸던 장면이 이렇게 기억이 나요. 보통 1월 1일 날 우리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집에서 미사를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줄 서서 이렇게 로또를 사려고 그렇게 서 있었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새해 첫날 되면 세상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 아주 특별한 장소들로 많이 갑니다. 어떤 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또를 사러 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산으로도 가서 일출을 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바다에 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새해 소망을 빌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새해 첫날 어디에 계셨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이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도 대부분은 이 돈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돈이 좀 생기다 보니까 돈이 막상 생겨 보니까요,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수익금이 저에게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었는데,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또 자랑할 게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구독자 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방송을 좀 오만하게 좀 할까 생각도 듭니다. 예. 유튜브 하다 보니까 수익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처음에 그 유튜브에서 메일이 왔을 때 제 그 계좌를 입력하라고 수익금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기뻤었습니다. 근데 그 메일을 받고 난 뒤부터 제 마음속에서 하느님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성체조배를 할 때도, 성물들을 할 때도 성호경만 긋고 10초 정도 지나면 성체 바라보면서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이 돈을 어디다 쓸까? 계속 그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안에서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도 계속 그 생각은 그치지 않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써야겠다. 아니면 우리 본당 할머니들 위해서 써야겠다. 아니면 고생하는 우리 자매님들 위해서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성체 앞에 딱 앉게 되면 10초만 지나면 감실등을 바라보면서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이 돈을 어디다 쓸까? 계속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냈었는데, 하루는 성체조배하다가 이런 성경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말씀으로 장사하는 다른 많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 코린토 2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갑자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제 목에 있는 이 카라가 너무 부끄러워서 앞에 제대를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만 숙이면서 앉아있다가 이렇게 성당에서 이렇게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유튜브 수익금을 작년, 재작년 이렇게 기부하게 되었었어요. 물론 저도 사제이기 전에 또 한 명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저도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이 돈 모아서 우리 엄마도 좀 줬으면 좋겠고, 이 돈 모아서 또 제가 필요한 것도 좀 샀으면 좋겠고, 저도 좀 예금이라는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 적금이라는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돈은 생기면 생길수록 자꾸 하느님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걸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들이 정말로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1월 1일은 우리 새해 첫날이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를 우리가 이렇게 새해 첫날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을 우리가 새해 첫날부터 기억하면서 행복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를 성모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을 향해서 엘리사벳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엘리사벳이 성모님께 행복 선언을 했던 것처럼 가장 행복한 삶은 바로 이 성모님의 믿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삶. 하느님은 여기에 행복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행복들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요. 내가 더 하느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기도 해주고요. 내가 또 사랑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기도 하고 내가 또 용서를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도 해줍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은 행복이 이미 하느님 말씀 안에 담겨 있는데 그 하느님 말씀은 바라보지 못하고 산으로, 바다로, 복권방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행복을 다른 곳에서 이렇게 찾는 모습이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어쩌면 제 이야기가 새해 첫날부터 여러분들 기분을 확 상하게 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진리에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귀를 좀 기울여 봤으면 좋겠어요. 하느님 안에서 행복을 찾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천상 행복의 주인공들이고 또 우리들의 삶은 하느님께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행복을 찾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새해 계획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들이 함께 있습니까?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여러분들의 결심과 각오가 여러분들 새해 계획에 있나요? 아니면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이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계획들만 가득 차 있나요? 참 인상적이었던 순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전에 있던 본당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새해 첫날이 됐는데 그날 미사가 이제 본당에서는 오전 10시에 있으니까 저는 전날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야 내일은 늦잠 잘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선 이렇게 잠에 들었었어요. 근데 새벽에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새해 첫날부터. 그래가지고선 이제 그 전화를 제가 못 받았죠. 일어나서 이제 전화기를 보니까 문자가 와 있는데 본당 총회장님한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 문자 내용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신부님, 사람들은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 산으로 바다로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신부님께 축복받으러 성전에 와 있습니다. 신부님, 저희 좀 축복해 주세요. 그 문자를 받고 성당으로 이렇게 내려갔죠. 옷 입고서 내려갔더니 한 10대 명 정도 되는 교우들이 조용히 성체조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해 첫날 그 제대 앞에서 그 성전에 와 있던 10대 명 정도 되는 그 교우들을 이렇게 강복해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행복을 찾지 않으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복이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신앙인이죠.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느님께 구원을 약속받았다면 나는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고백하는 한 가지 명확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느님께서는 약속에 언제나 성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믿고 약속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죠. 하느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걸어가는 그 길 안에 천상 행복과 기쁨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믿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면서 묵묵히 하느님께로 걸어가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다운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고 또 하느님 사랑의 주인공이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비와 용서로 우리들 대해주고 계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그 죄를 은총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의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올해부터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좀 들려드릴게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올 한 해는 우리가 온 세상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한 해,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죠. 가족들과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한번 정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집에 있는 십자고상 앞에 이렇게 써놓으시고 올해부터 가족들과 함께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같은 지향을 갖고 예수님께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둘이나 셋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는 이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첫 번째 장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게 한다면 올 한 해 제가 보증하는데요. 반드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행복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소유한 삶, 바로 하느님께서는 바로 이런 삶이 있는 곳에 당신의 모든 복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1월 1일 날 들었던 일독서 말씀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1월 1일 일독서로 들었던 이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혜, 평화 이런 가치들이 선포가 되기 전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리고 또요,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 모든 행복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느냐?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을 비추어 주는 것, 얼굴을 들어 보여주시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느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것,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느님과 아주 깊은 친밀함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은 당신과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깊은 친밀함을 맺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성체조배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강조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는 신앙인, 성체조배를 사랑하는 신앙인, 그게 제 강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체 앞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주봄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깊은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얼굴을 안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대화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대화는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대화는 그 사람이 서로에게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대화를 합니다. 참고로 저는 그런 대화를 아주 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방송 교우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체 앞에 머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싶으시다면,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신다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세운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성체조배하는 것, 이것도 좀 들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는 가지 않으면서, 하느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주님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항상 불행합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행복을 얻지 않는 것,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겠죠. 성체 앞에 머무는 것을 사랑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은총과 복을 분명히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제안한 것은 바로 성체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보기, 요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새해가 밝았죠? 올 한 해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느님의 은총도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이제는 좀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행복으로 내가 올 한 해 충만해지는 그런 한 해를 보낸다면 다른 어느 때보다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삶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로 더 깊이 내 삶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아주 내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하느님의 말씀을 좀 오래 기억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모든 천상 행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때마다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이 말씀과 함께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행복으로 내가 분명히 걸어나가게 된다. 우리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체 앞에 자주 머무는 한 해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성체는 예수님의 두 가지 현존 방식이죠. 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성체 앞에 머문다면 그것만큼 은총이 가득한 순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내가 주님 말씀과 성체를 통해 하느님과 더욱 친해지는 신앙인, 하느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신앙인,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 내가 무엇인가 물질적으로 얻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해서 기쁨이 터져나오는 그 샘을 분명히 소유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새 신부 지나고 나서요, 서품 2년차 때 새해 첫날에 미사 드리면서 교우들에게 강론 때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 올해부터는 새 신부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2년차 기성사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도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고해성사 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습니다. 막 그랬더니 교우들이 막 웃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제 사제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더더욱 하느님 말씀과 가까워지고 더더욱 성체와 가까워지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걸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물질적인 것들이 있던 없던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제대 위에서 주님의 그 성체를 축성하고 제대 위에서 교우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기쁨이 이제는 좀 제 안에 가득 차서 다른 데서는 이렇게 행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이런 것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은 언제든지 또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은 것을 가지면 순간적으로 기쁘지만 또 새로운 게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나를 기쁘게 만들었던 것은 이제 별 의미가 없어지고 그 새로운 거 바라보면서 아우 저거 사야 되는데 아우 저거 사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행복은 잡지 못하고 그냥 그 행복만 바라보면서 달리기만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주시는 행복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안에 존재하게 만들어주고 이 안에서 계속해서 터져나오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다른 것과 바꾸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소유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가치들이 나를 계속 웃음 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볶음방, 산, 바다 여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성체 앞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 그리고 그 말씀과 성체가 함께 우리들에게 그냥 온 은총이 담겨져서 주어지는 미사 시간 바로 여기에 하느님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주님의 행복을 얻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숙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 강의 들으면서 아우 신부님 저는 복권방 갔는데 망했네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일출 보러 갔는데 망했네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신부님 떠오르는 해 보면서 십자가 긋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숙제는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올 한 해 우리 가정 안에서 하느님께서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좀 이렇게 정하는 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가 좀 안 되는 가정들이 있다면 코린토 1서 13장에 사랑의 송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좋은 말씀 한 구절 이렇게 좀 정해서 예쁘게 써가지고 십자고상에다가 이렇게 좀 앞에다 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좀 함께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우리 가정이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면은 좀 서로를 좀 이렇게 나누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도 좀 한번 적어서
놓아보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올 한 해 예수님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 말씀을 좀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 그 구절을 하나 정해서 십자가상 앞에 예쁘게 써놓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해 보기. 이게 첫 번째 숙제고요. 새해 첫날이라 숙제 또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 꼭 마련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새해 시작했는데요. 성체 앞에 머물면서 예수님께 주님, 저와 저희 가족과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기. 기도할 때 이 못난 저도 조금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하느님 말씀 정하기, 그 다음에 성체조배 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느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시기를 저도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올 한 해만큼은 내가 더 하느님과 더욱 깊이 친밀해지고, 마치 모세가 하느님과 사귀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느님과 더 깊이 사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